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니 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비팔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말씀이 끝나고요. 오늘부터 일주일 정도는 이제 시편 말씀이 묵상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은 68편 말씀인데요. 오늘 이 68편의 위에 나타난 그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의 기록이요, 어떤 말씀과 같냐면 민수기 10장 35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의 내용과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를 행진할 때에 모세가 외쳤던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8편의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던 때에 기록을 한 것으로, 노래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편에는요, 성경에는 150여 편의 시편이 있지요. 각 시편에는 그 나름의 배경과 각각의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68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으로 그 전반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 다윗 왕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먼저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나온 그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흩으셨습니다.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홍해 사건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들을 흩트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저 허무와 실패, 이러한 것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흩어지고 사라지는 이 대적들의 모습을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로 비유하고 또 불 앞에 녹아버리는 밀로 비유합니다. 이러한 비유는요, 그 형체가 아예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대적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적들, 오늘날도 또 자신의 개인적인 대적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나누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타난 그 다윗의 기도와 간구들을 간혹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 이 대적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무찔러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먼저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런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힘으로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직접 다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직접 손을 봐달라고 기도하려면 내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의 그 담대한 기도가, 대적을 무찔러 달라는 기도가 설득력 있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 그 사람들은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 심판의 도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의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이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뛰놀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은 어디냐면 구체적으로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또 언약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즉 언약궤의 등장과 함께 하심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인데, 이처럼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율법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절대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말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의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도치 않게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이 모범생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런데 이 모범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그 마음이 냉담합니다. 선생님들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사고 뭉치 친구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규칙을 잘 어깁니다. 공부도 잘 못합니다. 사고를 자주 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선생님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 사실을 선생님도 잘 알아요. 잘못을 하면은 매를 맞고 나서는 즉시 또 선생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또 이 친구들이 의리가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선생님에게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고 금일봉도 전해주고. 그런데 이 모범생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규칙도 잘 지키지만 졸업하면 땡이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이런 모습들을 수년간 겪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자기를 정말로 좋아하고 기뻐해주는 그 학생들을 정말로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로서 그 의무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노래합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을 위하여 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타고 행하시던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표현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움직일 때에 이런 시적인 깊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다윗은요, 과거에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요. 다윗의 시편들의 고백을 보면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또 과거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근거가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근거를 붙잡고 과거에도 도우셨으니 오늘 현재에도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지금 다윗은요, 왕이 되었지만 아직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전쟁들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가업들이 아직 남겨져 있거든요. 지금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이 시점은요,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차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전쟁을 계속 해내야 됩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 아람 이런 족속들과도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야 돼요. 아직 그러한 많은 가업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가업을 완성하고 모든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결과로 주어 주시니 하나님을 그 사실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직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업무들과 역할들, 많은 부담들로 짓눌러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좀 연결이 돼서 빨리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타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가정과 일터에서 주어진 일들과 가업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이요, 바로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오시는 그 길을, 그 대로를 수축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인격과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적하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5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독하고 실패한 자들을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노예처럼 또 악한 일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중학생 1학년 학생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40대 중반의 가정이셨는데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빠를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니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날 이후로는 평생 친히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아버지 없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외롭고 아픈 자들, 또 실패하고 버림받은 자들이요, 이 땅에 너무나도 많지요. 그 모든 분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리고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의 내용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행진하시면서 백성들이 따라오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거든요. 앞에 가시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이제 7절 말씀에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가로로.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기록에서 가끔씩 이제 기록이 되는데 발견할 수 있는데 높이 부르라라고 하면서 고조시키는 의미입니다. 또는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고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아라. 깊은 묵상을 위해서 잠시 멈추어라 라고 하는 뜻을 다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군피판 중에 곰피판 가운데 피로를 채우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7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채우시는,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부활주일을 제 감사 예배를 마치고 제 성도님들 이제 기념사진도 찍어봤는데요. 그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가 9개월이 지났는데 지나온 있었던 일들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들, 과거의 사진들, 또 사역의 모습들, 영상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많이 나왔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사건과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선교회 분들이 오셔서 함께 집회도 해주시고, 전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도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또 섬겨주시고, 또 기쁨의 동산교회 분들이 또 전도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도 함께 해주시고, 뜻하지 않은 후원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계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오늘 하루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